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6절까지.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6절까지. 자, 구약의 443페이지. 자,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그적들을 주면서 다 끊어버리시더라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함께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칠지어다 아니라. 아멘. 예. 날씨가 상당히 이제 추워졌습니다. 일주일간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는 우리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일날도 편히 쉬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당에 가는 그 힘겨운 세월이 우리한테는 주어졌어요. 이것이 매일이면 매일일수록 가야겠다 마음을 먹지만 침대에서 눕다 보면 그 따뜻함에 우리 육신은 일어나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지 하는 의무감과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이불을 벅차고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사모를 통해서 성당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일날 얼마나 일어나기가 싫은지 안 가도 괜찮은 건데 그러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마음으로 믿고 선한 생활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뭔 크게 죄가 되겠는가 싶어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 힘든 생활이 우리한테는 주어지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나가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의 우리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의 정의를 내린다고 해도 믿음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단적으로 내 자신에게 물어봐도 확실한 대답이 분명히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나타나는 게 우리 생활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과연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은 무엇을 믿었고 무엇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고 다윗은 또 요나단을 위해서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맹세하고 언약하면서 사랑했는지 그 스토리 안에서 우리는 친구 간의 우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나단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희생이 없이는 세워지는 나라가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저 자신도 상당히 자문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가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럽니다. 1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다윗 편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사울 편을 드느냐, 아니 다윗 편을 드느냐가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는 이미 요나단과 다윗이 첫 만나면 아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아마 그를 봤을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큰 사람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고 과연 저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한다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찬양하는 장면인데 그 사울은 그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요나단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버지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을 돕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는 자기 아버지 사울을 완전히 마음적으로 배신한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 사울과 같이 전투에 나가서 같이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는 왜 죽었어야 하며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끝이지 않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희생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진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합니다.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내 목숨을 지켜줄 것이고 하나는 내 집에서 영원히 너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합니다. 그래, 그것은 네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것은 내가 틀림없이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이죠. 여기 요나단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 집에서 영원히 네 은혜를 끊어지지 않게 하다는 부탁인데 요나단은 자신이 자기 아버지와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나중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사울의 아들, 둘째 아들이죠. 요나단이 죽기 때문에 요나단이 동생인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돼가지고 결국 자기 부하들한테 배를 찔려 처참하게 죽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죽지 않고 그대로 이스보셋처럼 살아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을 왕으로 삼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나단이 죽었는데도 이스보셋을
변변치 않은 이스보셋이라고 합니다. 그 변변치 않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는데 하물며 그 똑똑하고 하나님 신앙이 그렇게 좋은 요나단을 왕으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 요나단은 31장인가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와 열심히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 죽음의 의미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내가 살아있으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걸 그는 넉넉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열심히 싸우다가 자기 자신을 죽음을 무릅쓰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엄청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잠깐 1장 볼까요? 사무엘하 1장 23절 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근데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요 하면서 다윗은 요나단을 자기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 심히 아름다움이 어떤 해석이 되느냐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내 대신 죽었구나. 그러면서 너는 나한테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이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왕으로 되기 위해서 다윗이 죽은 걸 지금 예수님이 다윗에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럽니다. 무엇이 다윗은 요나단이 이렇게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살으면 다윗이 왕이 안 되고 내가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 뜻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거니와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우리는 많이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엄청 많습니다. 사사건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요나단처럼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희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죽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룩해야만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반대입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부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 교회가 화평이 오고 그 직장이 이웃 간에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의 죽음을 뜻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이러한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날씨 추운데도 열심히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성 들여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다는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적대시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죠. 아무리 형식적인 예배나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도 하나님을 우리 중심 보시고 진정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자가 됐을 땐 우리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은 이 이스보셋이라는 그 남자가 4장에서 나옵니다. 그는 바로 아까 말씀처럼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나단이 죽으면서 15절에 말씀한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이 집에서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는 부탁인데 요나단은 죽으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남자 아이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9장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잠깐 봅니다. 사무엘하 9장은 10절 봅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무비보셋이 바로 요나단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전쟁통에 하녀가 데리고 피신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죠.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발이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이 요나단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요나단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정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 당시에 사울의 가정은 다 파멸됐습니다. 사울까지 죽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이끄는 멋진 왕국이 되었는데 그 왕국에서 오직 살아서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다윗에게 대접받는 사람은 절뚝발이 무비보셋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시상해서 하나님 나라를 적대시하냐고 세우는 그에게는 항상 잊지 않고 나 자신은 물론 그 자식에게까지도 상을 꼭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되고 해도 그 부탁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랬고 요나단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온전한 뜻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온전한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내가 그런 순종된 삶을 살았을 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듯이 지금 본문 말씀처럼 무이보셋에게 하나님의 온전히 그에게 다윗과 함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하면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루는 상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냥 따라서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중심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내 삶에 이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각자 위치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안 하고 나 혼자서 믿음이 합당하다고 정당하다고 나 자신이 생각을 결정을 지어버리면 믿음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됐으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점을 심각히 생각하고 잘못된 건 고쳐야 될 줄 알고 그것이 바로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껏 말씀 많이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지식으로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젠 지식으로 뿐 아니고 이것이 내